오늘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언제 한번 했었냐면 청년부 수련회 때 맨 마지막 날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지 않았는데 설교는 준비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면서 아이들이 묵상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은혜로운 말씀인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쉬워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기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일곱째 달 첫째 날에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절기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죠. 제가 또 가르치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곱째 달 첫째 날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신데요. 12시 방향에 있는 게 이제 유대력으로 1월이라고 되어 있고 니산, 아비비라 되어 있고 이때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6시 방향에 보면 7월 티시리월이라고 해가지고 1일이 나팔절, 10일 속죄일, 이건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일에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력이고요. 안쪽에 파란색 테두리에 이제 월 적어져 있는 것은 이건 양력을 말합니다. 지금의 태양력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이 지도를 잠깐만 기억을 한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몇 월이라고요? 일곱째 달 첫째 날. 자, 도표를 보시면 무슨 날일까요? 나팔절을 말합니다. 자, 그죠? 분명히 이제 도표를 보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절이 있는 7월에 중요한 절기가 두 개가 더 있죠. 그죠?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더 있습니다. 이제 없애주셔도 되겠습니다. 유대력은 그렇고 양력도 그렇는데 사실 민간력, 가나안 민간력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세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민간력에서는 이 7월이 신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신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 신년 새해가 되는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이제 부니까 나팔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인데 이때 부는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전쟁용 나팔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용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는 나팔은 누가 봐도 다 아시겠죠? 어떤 나팔을 불까요? 예배용 나팔, 예배용 소집용 나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나오는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그 제사 양식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 7월 첫째 날에는 안식하라라고 말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에 이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안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이라고 국가 공휴일이라고 제정해 주신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또 이 나팔절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서 보시면 맨 마지막 쪽에 보면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부분이 조금 있다가 읽어드릴 대속죄일의 규례랑 유일하게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은 또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자, 뭐가 틀리죠? 맨 뒤에 이제 대속죄일에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립니다. 물론 순염소가 2마리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어떤 염소죠?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보내는 염소가 있는 것이죠. 그렇듯 이 나팔절과 이 대속죄일 사이에는 거의 제사로 드리는 번제 양식, 제사 양식이 거의 흡사할 만큼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또한 말씀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또한 그것을 중간에서 해석해서 들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원문 그대로 낭독하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귀하민들에게 친숙한 언어인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발음 기호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율법책의 한 부분을 낭독하면 회중들이 중간중간에 섞여있던 레위 사람들이 자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마 그 의미를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의 한 구절을 낭독하면 회중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아래 둘러서 있던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반복해서 낭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다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그죠? 저를 봐도 답을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시는 분이 좀 있어야 그래도 저도 노력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 시간인 거죠? 6시간. 왜냐하면 새벽 6시, 오전 6시부터 정오. 그래서 이 6시를 새벽으로 잡느냐 아니면 오전으로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이 6시부터 정오까지라고만 하더라도 6시간 아닐까요? 그런데 6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중간중간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지루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 7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어저께 이제 구약 개론을 하면서 한 열심히 나름 했는데,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주시는데 물 한 잔 마시지도 않고 2시간 동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물을 더 안 들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했었기 때문에 2시간 아마 넘게 했겠죠. 그런데 2시간도 조금은 힘이 든데 7시간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또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었던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근심하지 않고 이제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나는 그런 속담이 있긴 하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진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공동체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진리겠죠. 그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절기가 되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되었다고 모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읽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있고 그 이후에 딱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누가 이 성벽 재건하고 또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예물을 주님께 드렸는지에 대한 소개가 한 7장 중후반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얼마만큼 열심이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듣기를 원했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는 모여야 되고 모여야지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였으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들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을 했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선택했냐면, 청년부 수련의 마지막 날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째 달이 무슨 날인데 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그냥 1년 중에 하루에 그냥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라는 그 절기 때 모였고 그 절기 때 말씀을 듣고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도 송구영신 때 되면 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뭘 주는 게 말씀이 또 있지만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나면 떡국을 주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분식을 내줘가지고 나눠 먹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뭘 제일 먼저 생각을 할까요? 송구영신 예배는 떡국 먹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나 어른들, 중고등학생들 이상들한테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는 자, 동해로 정동진으로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빌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자, 내년에는 반드시 금년하리라, 금주하리라,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는 반드시 여자친구가 생기리라, 이런 걸 다짐을 하면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결단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년은 그렇게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에 이들이 했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결단이기 때문에 이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고 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 본문이 엄청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면 왜 에스라한테 율법책을 가지고 오란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물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인데요.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다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라고 말해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뒤에는 이들이 무슨 절기를 지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해운대에 사시다가 이사를 하셔가지고 양산 지역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 혼자서 이제 부모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 온 김에 이사 신방 예배 인도해주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억울했던 게 뭐냐면 매제도 목사님이거든요. 매제한테는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 지역에 올 때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말해가지고 매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놓고 저한테는 와가지고 밥 먹여놓고 예배 인도해주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하나님께 묵상하고 본문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집에 갔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지난번에 동훈이가 와서 무슨 말씀으로 이사신방 예배했는지 기억나? 반응이 이해되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본문도 말씀해 주시고 그때 했던 이야기도 해주면서 먼 지역까지 이사 오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교회라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한 그 아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어머니는 그때 예배를 인도했던 제 말씀을 나름
마음판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왜 똑같이 그 자리에 계셔놓고도 아버지도 이 설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왜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셨죠? 물론 저는 아버지의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셔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듣겠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날마다 마음판에 새겨져서 한참 지난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매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갔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 해석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고 그 분별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이 되죠? 회개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에게 이미 신신당부한 그 내용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 사단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전심을 다해서 회개, 통회,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한 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충분히 맺혀졌던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것이 울고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 결단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됐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이렇게 왔는지를 알게 됐다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투수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원래 150km를 던질 수 있는 투수였는데 잠깐 다쳐가지고 요양하는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습관이 생겨가지고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다면 그 선수는 예전의 폼을 찾기 위해서 교정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재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한 예전의 폼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 그리고 모세 시대 때부터 왜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2세대들은 왜 대세김질 하에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지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방금 엄청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구약개론을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초막을 짓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가지고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뭘 안 지켰다고요?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너무나도 우리가 칭찬하고 좋아하는 다윗 왕도 뭘 못 지켰다고요?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히스기야 왕도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 요시야 왕도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왕정 시대에 그 긴 시간 동안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는데 포로로 한 번 끌려갔다가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우리가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 절기가 이번 달에 있네. 그것을 아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 걸 알죠?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을까요?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맥추절, 이런 것도 잘 못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 다들 아시죠? 이 유월절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두 왕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언제 지켰다고요? 요시야 왕 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사실 지킨 건 아닙니다. 먼저 지킨 왕이 한 명의 왕이 더 있긴 한데 그 한 명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역대하 30장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자, 뭐라고요? 그 히스기야 왕 때도 지키고 싶었지만 제사장이 부족해가지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절기표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절이라고요? 나팔절.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무슨 절기였죠?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절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대속죄일.
그런데 이 느헤미야 본문에 어떤 절기가 빠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팔절만큼 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이 없습니다. 대속죄를 지키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죠? 대제사장이 이때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열심히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우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뜻을 알고 나니까 회개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켜보자라고 결단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옥포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하기는 평일에도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금 바글바글 했는데요, 주일날 성장반을 하고 나서 미리 예습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더라고요. 평일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는 모습이요. 자, 매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회개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날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근데 하나님뿐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절기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기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백성들도 성례를 지켰기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크게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도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요, 내가 기쁨이 없다 생각이 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보자, 그리고 그 깨닫는 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